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우리 종교개혁 관계된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시간 될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같이 주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나라 사랑주일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또 헌신했던 것이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도 똑같이 참 애국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느헤미야는 이방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이게 바벨론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그래도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산궁에 잘 먹고 잘 사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회파되고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내용이고,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할까?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 되는 이 주일, 이 오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말이 좀 어렵나요? 아니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안 배우더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해야 정신 차리더라,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하기 전에는 다 잊어먹더라, 지나간 거 다 까먹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사랑주일이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앞에 태극기도 하나 갖다 놓고 밑에는 우리 전쟁통에 있었던 사진들을 전시해놓고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을 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노래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지나간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역사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편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수상궁에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거기 고향 땅에 고생하는 것들은 그놈들이 고생하는 거지 내가 고생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도 뭐가 더 아파요? 내 손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동생과 또 몇몇 사람이 그 유대 땅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은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즉,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자꾸 묻느냐?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왜 묻느냐? 묻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분명한 역사의식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의식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70년 포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늘 느헤미야의 관심 속에는 예루살렘 땅이 어떠한가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역사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67년 전의 전쟁,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똑같은 일을 당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사 한 100년의 시간 동안 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그렇게 고통받았느냐,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광복이 되었느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가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전쟁이 끝나는가를 기억해야 되고, 오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자꾸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말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60년대 말에 태어나다 보니까요, 전쟁과 크게 상관없었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저는 배고프다는 거 크게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계속 잘된 것만 봤으니까, 계속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전 시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그야말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아주 지옥과도 같았던 삶을 살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 살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 통해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전쟁의 날, 꼭 이 날이었잖아요. 67년 전 이날 주일날 일어났던 이 전쟁,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묻고 배워야 될 게 뭘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때를 이렇게 우리는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뭐예요? 어떤 세대?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이, 다른 세대.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 알지 않았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성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전쟁 다음에 태어났던 그 세대가 다음 세대라는 연관되어진 다음 세대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25가 뭔가 물어보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가 물어보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이 뭔지를 물어보지 않고 가르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 3장에 가면요,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뭘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그게 뭐예요? 전쟁이겠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3절에 보면 뭐 블레셋 5군주 뭐 쭉쭉쭉쭉 있단 말이에요. 다시 2절을 보세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세요. 뭘 가르치려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게 뭡니까? 전쟁을 가르치려고? 전쟁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전쟁을 너무 좋아한다,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직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살려뒀단 말이에요. 남겨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도록?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뭘 가르쳐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뭘 가르치려고? 전쟁이 아니죠. 전쟁을 통하여 가르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이 없었으니까, 내 인생에 전쟁은 없었으니까, 누군가가 전쟁을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또 옛날 이야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종종 전쟁 이야기를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소나무 껍질 그 벗겨가지고 두셨던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만 들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때는 또 하신다고. 저희 어머니도 이야기하셨어요. 북한군이 와가지고, 북한군이 그 우리 어머니 계신데 왔었어요. 와가지고는 무슨 노래를 가르쳐줬대. 뭐 인민해방간지 뭔지 하여튼 가르쳐줘가 그걸 자기 따라 불렀대. 사상 검증을 해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도 그 따라 불렀대. 그 어떤 분들은 교회가 빼앗긴 거예요. 종을 다 내린 거예요. 여러 가지 숱한 권한을 받았는데도 그 다음 세대가 다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서 6.25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할 게 뭔가 하면, 자, 우리 전쟁을 우리도 준비하자, 힘없으면 진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이걸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몰라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저께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참전 국가가 약 16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참전한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 전부 18, 19, 20이에요. 그 꽃다운 애들이 아니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전쟁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뭐 어찌할 수 없지만 꽃다운 청년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죽어간 거예요. 그 중에 어제 오후에 TV 보니까 이디오피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전쟁에 참전해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덕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우리나라 온 거예요. 이디오피아 더워요? 추워요? 더운 나라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추운데 와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평생 처음 당하는 그 추위, 강원도의 추위를 다 고스란히 느끼면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왔던 그 부대 이름이 뭔가 하면 강류부대래요. 강류부대. 그 뜻이 뭔가 하면요, 격파하라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격파부대라는 뜻이죠. 이들이 한 3차에 걸쳐 우리나라에 왔는데, 와가지고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이들이 전쟁을 했는데 253번 싸워가지고는요, 한 번도 안 죽고 다 이겼대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군대가 지지 않았던 원인이 뭐냐 막 찾을 정도였고, 엄청나게 전쟁을 잘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 돌아가니까 부상을 당해서 500여 명은 부상당해서 돌아갔는데, 자기 이디오피아 나라가 공산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나라를 위해 싸웠다 생각했는데, 공산주의로 바뀌니까 그 정권이요, 공산주의자와 싸웠던 이 친구들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거기에서는 사실 엄청난 또 박해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자기가 싸웠던 자리를 쭉 보고 후배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나는 너들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내가.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우리나라 안에도 싸운 사람들 중에요, 군번이 없이 아무 이름 없이 죽어갔던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도 우영군으로 자원해가지고 30만 명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 중에 7천 명이 전사를 했대요. 그들은 군번도 없어요. 누가 싸웠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40만 명가량이요, 아직도 이 전쟁에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줘야 하죠.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냥 있는 자유가 아닐진데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데 전쟁만 기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전쟁의 5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기적이 뭐냐? 첫 번째 기적은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한 미군의 참전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요, 1950년 6월에 우리가 전쟁이 있었지만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군은 한반도에서 어떻게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한반도는 태평양 방어선에도 제외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켜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48년도에 미군이 철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미군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방어선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 우리나라가 전쟁 나자마자 곧장 참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엔 상임 이사국이 참전을 결정할 때의 두 번째 기적이 이것이죠. 어느 대표가? 소련 대표가 오다가 어떻게 됐대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전하게 되어지는 회의의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난 지 3일 만에 참전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적은요, 미군이 하필 그때에 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자 곧장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무슨 기적이 있는가 하면 북한이 서울을 3일 만에 다 차지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남쪽 안에 있던 공산당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로당을 비롯한 공산당원들이 서울만 차지하면, 북한이 차지하면 여기서 전부 뭔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딱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시 유엔군이 참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전세가 바뀌기 시작하죠.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 끝까지 다 밀고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 우리 빼놓고는 전부 다 그냥 다 북괴의 손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진격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다섯 번째 기적은 뭔가 하면 한반도에 그때 당시에 우기였답니다. 우기였는데 비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비행기가 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비행기를 날려서 폭격을 통해서 자꾸 수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9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인천 상륙작전. 그날이 또 무슨 날이라고요? 제 생일날. 9월 15일 기억해야 돼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그 뒤에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뭘 물어볼 거고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켰다. 저는 생각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요,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신 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대한민국만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를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그 군인들 몇 명이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하고 와서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봤던 대한민국은 완전 망한 나라였어요. 망한 나라, 끝장난 나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높은 빌딩이 있고 그 100몇 층짜리 빌딩에 올라간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배워야 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물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남겨놓았대요.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저 북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새총이 있으면 쏘고 싶어요? 가지고 그냥 있고 싶어요? 쏘고 싶죠.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권총 쏘고 싶어요? 그냥 들고 있고 싶어요? 쏘고 싶죠. 화살이 있어요. 쏘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어요? 쏘고 싶죠. 북한 핵을 만들었다고 해요. 누르고 싶어요? 안 누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해봐라면 내 죽을 바에 그냥 눌러뿐다.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이 강해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안 지켜주면 이 나라 방법 없다. 이게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무기가 없다 그렇지 않았어요. 군대가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거라고 했지. 하나님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체력이 약하더라, 총이 없다, 칼이 없다, 방패가 없다, 그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물어야 합니다. 고향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거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나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정말 나라 위해 기도하는가? 느헤미야를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울며 기도해 봤습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울며 기도하는 거 이거요, 체력적으로 억수로 힘듭니다. 울고 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울고 나면요, 배고파요. 그래요. 밥 먹어요, 보통 사람들이. 울며 기도 그냥 되나요, 여러분? 언제 울며 기도해 봤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합시다. 어디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눈물이 납니까? 지금 저 중국의 스촨에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100여 명이 막, 수백 명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정 상태입니까? 그거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거 뭐 사드 가지고 우리나라 괴롭히고 그렇게 하다니 좀 잘 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놈들 잘 됐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딸이 거기에 여행을 갔는데 스촨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연락이 안 돼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아들이 갔는데, 그 스촨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자 중에 있는데 내 아들이 문제가 생겼어, 무너졌어, 동네가 다 사라졌어, 아들이 통화가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털썩 주저앉죠. 그 동네가 그렇게 되었다더라.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나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기 다른 종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어디 뭐 갓바위 같은 데 가 있는 분들이 무슨 기도 하던가요, 주로? 여러분 그거 가서 한번 보세요. 그거 무슨 기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기도 하던가요, 주로? 아들 뭐 합격하도록 해달라고 막 앉았다가 막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라 위해 기도하던가요? 글쎄, 누가 나라 위해 기도하나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갓바위 기도나 여러분 기도나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달라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요, 전부 다 갓바위에서 비는 거나 여기서 비는 거나 남녀 호랑개가 비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위에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되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해 왜 기도하는가? 사랑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꾸면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그에게 복을 빌어주래요. 내가 원수를 사랑 못해. 그런데 복을 빌어주래. 복을 빌어주다 보면요,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싶으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남편이 미우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도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때마침 느헤미야 52 기도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12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봐요. 대답 그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요 대답한 사람은 기도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뭐 나는 뭐 늘 기도합니다. 늘 언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언제? 밥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언제 기도하냐고요? 나라 위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기도할래요? 제목이 없어요. 안 해보니까. 오늘의 국방, 경제, 대통령, 대구시를 위해서도 외교, 안보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교육, 문화 나라 위에 기도할 제목이 많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 52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직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셀이 어느 시간 정해놓고 와서 52 기도에 함께 하세요. 기관, 전도회 갈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한 날 정해놓고 다 못 와도 괜찮아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정해놓고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해야 되죠. 안수 받은 집사님. 안수 받았잖아요. 안수. 권사님 주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떤 앞에 붙이는 말이 있죠. 무슨 어머니? 식당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죠. 기도의 어머니. 이 말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란 말이 권사님들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나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라 사랑 뭐하냐? 언젠가면 제 아들이 아주 어렸을 적에 재성아 우리나라가 그때 막 불바다 막 발언하고 그럴 때요. 재성아 나라 전쟁이 나면 아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되겠어? 전쟁이 하니까 아빠 나가면 안 된대요. 아빠는 전쟁 나가면 안 돼. 자기 아빠 사랑할 때 아빠 나가면 안 되고 부목사님 보내래. 부목사님들 보내래. 나 그때 재승이가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여튼 부목사님 보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 사랑은 하는데 싸우진 않겠다는 거예요. 나라 사랑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1948년 5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재원국회를 위해 국회의원을 뽑혔고 7월에 이제 재원국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임시 사회를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재원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라고요?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 그 기도했던 분이 누구였죠? 혹시 아시는 분? 이윤영이라는 의원이었어요. 이윤영. 윤자 들어간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다 없다? 그 윤자를 살펴보니까요, 믿을 윤 진실로 윤자 딱 들어간 이윤영 의원, 우리 형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고 국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는요, 제일 처음 시작이 뭔가 하면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게, 이분이 목사님이었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겪기도 했었어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는 결국 이 국회를 딱 시작할 때 이윤영 의원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했던 나라였어요. 이윤영 의원이 나중에 국무총리 설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고도 하고 토끼를 닮았다고도 한다. 호랑이 닮았어요? 토끼 닮았어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간에 또 어떤 이는 버선을 닮았다. 어떤 이는 새우, 심지어는 춤추는 기생을 닮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이요, 본토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모으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이다.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하는 민족이고 기도로 세계를 지배할 사명을 타고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이 아니라 기도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이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뭐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 같아요? 기생으로 보이시는 분. 여러분, 한국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기생이 춤추는 걸로 보이는 사람은 왜 기생이 춤추는 걸로 보일까? 노상 기생하고 놀아나니까 그게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노상 토끼만 본 사람은 토끼로 보이고 호랑이로 보면 호랑이로 보이는데 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이윤영 의원 눈에서는 우리나라 지도가 뭘로 보이는가?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저건 이제 예수님 모습처럼 해놨는데, 제주도는 신발을 벗어놓은 것 같고 저기는 성경책 갖다 놨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지도도 기도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지도를 봐도 기생밖에 안 보여요. 기생이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민족, 기도로 세계를 지배할 사명을 타고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이다. 이 윤영 의원의 이 말은요, 선지자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없고 갓바위나 교회나 똑같아지고 있다면 그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까 기적 중에 몇 가지 기적 중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야기했는데요, 이 낙동강 방어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다 주변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자리. 여기에서 이제 계속 밀리다가 안 되니까 방법은 뭔가 하면 비행기로 폭격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가 폭격을 하려니까 이 장마철이 해가지고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제대로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드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탁을 합니다. 비를 그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쳤고 폭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 폭격을 통해서 밀고 올라갔고 9월 15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천 상륙작전. 이것도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불가능한 일. 영화에도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메가드 장군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서울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에 밀렸지만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기도했던 사람. 역사를 잘 해석하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 남쪽이, 제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다 국무총리 못한 분이 있잖아, 그죠? 전쟁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전쟁을 통해서 이 남한이요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발전 못하네 다 무너지니까 새로 짓는 거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요,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 내려온 분이 이 안에도 계세요. 아까도 예배 마치고 나니까 한 분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언제 왔냐니까 1.4 후퇴 때 내려왔대. 평양 옆에 살다가 1.4 후퇴 때 내려왔대. 그래서 대구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려올 때 어떤 분들이 내려왔는가? 어떤 분들이 내려왔어요? 예수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와. 성경책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 그래도 여기서 교회 짓자 해가지고 집 짓기 전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천막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 지었던 사람이 대구 동교회를 지었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파동해 보니까 예배 조서가 없다, 천막 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겼잖아요. 평안도 안주에 있는 안주 동교회 성도들, 그들이 안주 땅에서 대구 피난와서 대구 동교회를 세우고, 그 밑에 있으니까 대구 남교회를 세우고, 그게 참 좋은 교회가 시작이었다면, 여러분 그 덕에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되었다. 믿음 좋은 북한 쪽에 있던 평양,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대구를 예루살렘으로 만들고 부산을 기도의 동네로 만들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요 끝났던 전쟁을 회복시켜 준 거라고 생각해요. 끝났던 전쟁.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끝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어떻게 요구하느냐? 자,
9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 범죄하면 흩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어디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뭐를? 말씀을 언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우리에게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전쟁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잘못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란 말이죠.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누구의 기도?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라. 종의 기도, 나의 기도와 함께 종들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는요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한 명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뭐를 입게 앞서서? 은혜를 입게 앞서서 하였더니 그때에, 바로 그때에 은혜를 입게 앞서서라고 기도했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술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왕의 술관원. 왕이 술을 마실 때 그 혹시 독이 타면 안 되니까 이것을요 다 감시하고 하는 왕의 최측근 비서실장, 이게 왕의 술관원이에요. 그냥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 갖다 세운 거예요. 적합한 자리에 갖다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행할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 갖다 세운 거예요. 필요할 때 돈을 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뭔가라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뭔가? 나를 이 교회 목사로 세운 이유가 뭔가? 나를 안수집사 권사로 세운 이유가 뭔가? 장로로 세운 이유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합한 하나님의 일 있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좋은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 망했는데 뭐 될 대로 되라,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뭘 찾아요? 할 일을 찾는 백성. 할 일을 찾는 백성. 원망할 걸 찾자면요 얼마나 원망할 거리가 많을까요? 하지만 원망할 것을 자꾸 찾으면 망하지만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한다. 여러분 뭐 아주 무질서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씁니까? 막 개판 5분 전이다 그러잖아요. 개판 5분 전. 그런 말 쓰죠? 그게 무슨 판입니까? 그 개판이 완전히 막 개가 막 뒹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개판 5분 전 하면 막 개가 뒹구는 것처럼 지멋대로 하는 걸 가지고 개판 5분 전이야. 요즘이요 전부 개판 5분 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개판 5분 전이 어떤 말인가 하면 두 가지 악설이 있는데, 민간에서 흘러나오는 악설은 뭔가면요, 이 전쟁통에 전부 부산에 저 피난민들이 막 모여 있는데 이렇게 식판에 이렇게 밥을 쪄가지고 군대에서 그 배식을 해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데 밥을 찌는데 그거 이제 밥 배식하기 전에 그 판을 열기 전, 판을 열기 전 5분 전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혼란이 있대. 그래가지고 개판 5분 전이랍니다. 밥 주기 5분 전이란 말이죠. 제일 혼란스럽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마치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판 5분 전이다가 아니라 뭘 할까라는 거예요. 뭘 할까?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술관원이 뭘 할 수 있냐? 내가 술관원이 술 따르고 하면 되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어 다르더란 말이에요.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요, 왕 앞에는 수색이 없어야 돼요. 표정이 늘 밝아야 돼요. 왕 앞에서 인상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상을 쓰면 죽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인상을 쓰고 있다가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예루살렘,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전부 무너졌답니다 하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네 가봐라 해가지고는요, 왕이 막 사람도 붙이고 뭐 나무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는요, 이 느헤미야가 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술관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술관원이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 민족에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의 학생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이 공부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요즘요, 많은 사람들은 원망거리만 찾아요. 할 게 없대, 할 게 없대, 할 게 없대. 전쟁통에는 할 것 더 없죠. 죽을 것밖에 없지. 개판 5분 전이지. 하지만 할 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가정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나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고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요,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영어로는요, 안 뜨나요? Expect great thing from God. Attempt great thing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expect, 기대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한번 시도해봐라, 너의 인생에. 원망하지 말고,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이 문제, 저 문제만,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 다 대고, 기도 못할 핑계도 되죠.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요것 때문에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 때문에 헌신 못하고, 저것 때문에 헌신 못하고, 바빠서 그렇고, 뭐 일이 바빠서 그렇고, 왜 교회 못 와요? 그것도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그 핑계 하나님이 없애주면 오실래요? 하실래요? 너 그렇게 바쁘면 그 일 못하게 해줄게. 그럼 할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바빠서 네가 예수 잘 못 믿으면 안 바쁘게 해줄까 내가? 그거 두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뭘 할까? 우리나라의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란 게 있어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면서요, 미국에 있는 에모리대에서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뭘 발견할까요? 찬미가예요. 저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찬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게 언제건 가면 1908년도에 쓰여진 건데 누가 편집했느냐? 윤치호가 편집해서 발간한 찬미가예요. 저 찬미가에 보면 14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애국가가 나와요.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조금만 확대가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고 하느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죠. 1908년도에 만들어진 게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저게 어디에 들어가요? 찬송가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 노래는 원래부터 찬송가예요.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해문 스님이 발견했대요. 해문 스님이 발견해가지고 이걸 공개한 거예요. 찬미가의 14장이 뭐냐? 찬송가인데 애국가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국가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전쟁의 기념일인 오늘 우리가 뭘 기념할까?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셔야 된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나라 이 백성,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내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각자들이 했던 이런 것들을. 그래야 이 땅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 어떻게 할까? 뭐 어디 가서 막 구호를 외치면 되는가? 그걸로 나라 사랑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분명한 역사의식, 두 번째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속에 하나님의 때를 찾아가며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술관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주부로서 어떻게 해야, 학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사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지. 전쟁을 모르는 세대처럼 이 대구 땅에 살던 사람은요, 원래 대구 사람들은 전쟁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안 당해봤으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교훈받고 가르침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 찬송가 찬미가 14장에 나오는 이 찬송을 우리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다 같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일어나서 우리 애국가 1절만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실까 합니다. 애국가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시는 복된 나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7년에 이 땅은 폐허가 되었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 67년이 지난 이때에 기적과도 같은 일을 우리 안에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향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나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 사용되던 자리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놀란 역사가 가득가득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최진우, 왕가연 또 우리 따님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